달에 있었던 이제 아주 큰 이제 사건이었는데요. 강진이 일어나 가지고 큰 지진으로 인해서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이 3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는 큰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자, 그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 피해 지역이었던 튀르키예 남동부에 한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는 한 채의 건물도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가 거의 폐허가 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살펴봤더니요. 튀르키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튀르키예 하타이주의 인구가 4만 2천 명 규모가 있는 이 에르잔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사는 이 도시가 아니고요. 4만 2천 명밖에 안 사는 작은 규모의 도시였던 거죠. 그런데 무너진 건물도 죽은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좀 묻는 과정에서 그 도시의 시장이 하는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이 엘마소르라고 하는 시장이었는데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로 나는 시장 재임 기간 중에 불법 건축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지진의 현장과 또 지진의 어떤 영상들을 보다 보면은요, 이 붕괴된 건물들의 이 콘크리트를 보면 그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철근이 거의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또 보기도 했었죠. 건축과 관련된 법을 지키지 않는 부실한 재료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지진에 의하여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설계를 잘 하고요. 아무리 기술을 가진 사람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재료가 부실하다면 그 부실한 재료로 만들어진 건축물이 견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겉으로는요, 멀쩡해 보였고요. 땅이 흔들리지 않을 때는 괜찮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이 흔들렸을 때 그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으로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완성된 건물이 견고하려면 그 건물을 구성하는 재료들 하나하나까지도 견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교회의 핵심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그럼 교회 구성원들이 날수록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면 우린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 분위기가 딱 잡혀 있다. 이 예배 가운데 딱 들어오는 순간 영적인 느낌이 막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다면 그 역시 좋은 교회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의 재정이 안정되어지고 교회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또 교회가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선한 일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 좋은 상태인가? 우리 교회는 정말 지금 좋은 교회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나는 지금 계속 자라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온전한 성도로 자라가고 있는 상태인가? 나는 지금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나?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작년보다 올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년에는 더 닮아갈 것 같은가라고 하는 이 개인,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교회가 잘 짜여져 있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이 교회 구성원들이 건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망가지고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의 상태가 아니고 점점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망가진 재료, 부서진 재료,
불량 재료로 견고한 건물을 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를 지금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먹이는 일, 양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교회라고 하는 이 나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저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건 간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지 못했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평가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나중에 말씀하실 때 칭찬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얼마의 숫자를 모았느냐, 얼마나 큰 건물을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구제 사역들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고 네가 섬기는 그 교회 공동체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예수를 닮도록 지도했느냐, 가르쳤느냐, 돌봤느냐라고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 질문을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도 이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자랐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까? 이만큼 자랐는데 앞으로 이만큼 더 자랄 것 같습니까? 나 개인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 걸까요? 또 어떻게 자라야 되는 걸까요? 이 일에 관하여요, 우리는요, 우리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가끔은요,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돌아보는 이 시간이 옆에서 보기에 약간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성숙의 과정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걸 보면서 야,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교회 더 열심히 나오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잘 섬겨야지, 지금 그런 엉뚱한 생각할 때가 아니야, 시험 들지 말고 빨리 벗어나야 돼 라고 배웠던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나 자신에 대하여 고민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있는 비전이에요. 뭡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람이 뭡니까? 라고 질문에 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그러니까 다 성장하신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 이게 아버지의 꿈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가 성숙하셨는데 그 성숙하신 그 부분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가지고 함께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과 내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길이 주님이 걸어가는 길과 너무나 유사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꿈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하고 성숙하려면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전 두 가지만 좀 크게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하나는 성화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있고요, 신앙에 대한 열심도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최악의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럼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 방향으로 열심히 달린 만큼 되돌아와 가지고 다시 달려야 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요즘 막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그 이단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이단과 관련된 영상들을 보십시오. 이단과 관련된 기사들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속해 있는 분들이 열심히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놓을 만큼 열심을 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바를 위해 자기를 헌신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인 거죠. 잘못된 진리를 붙들고요, 잘못된 신을 붙들고요, 잘못된 믿음의 근거에서 잘못된 열심을 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열심이 없는 것보다 못한 상태로 슬프고 비참한 일들이 지금도 오늘도 이 한국 땅에 50만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요, 때로는요, 차라리 열심을 내지 않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성화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화를 과연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하여 방법에 대한 지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방향도 잘 모르지만 실제로 이걸 이루기 위한 과정에 대한 지식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화라고 하는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자신할 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조립을 해야 되는 물건을 이렇게 구매한다면 택배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 물건이 들어온 다음에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걸 조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렇게나 이걸 막 조립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먼저 설명서를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립할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은 설명서뿐만 아니라 동영상 같은 거를 보내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이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이 물건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방법을 차근차근 사용해 가지고 이 물건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제품 하나를 사도 그렇고요, 핸드폰 하나를 사도 그렇고요, 우리는 여기에 들어있는 기능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기능을 잘 쓸 수 있는지를 배우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걸 쓸 수 있는 과정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성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내가 점점 더 정말 그리스도처럼 정말 변화돼야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져 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말하면 잘 대답을 못한다는 거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여러분, 됩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한 30년 다니면 30년 동안 교회를 다닌 것만큼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교회를 다니고 오래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는 데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지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점점 완성된 존재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오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이 가장 장성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성화의 모델을 한번 살펴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화를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년기부터 성인이 되어지는 과정의 내용이 성경에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 아주 아기 때 장면 몇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곧바로 성인이 되는 장면이 있고 성인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여 년의 시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 30여 년에 대한 기록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2장 52절 한 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하는 한 구절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뭐 성전에 가가지고 논쟁을 했다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내용밖에 없고 요 모든 내용을 요약한 건 바로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라고 말하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막 빛이 찬란하게 빈다고, 딱 태어나는 순간 막 말을 하고, 막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눈빛이 막 보통 범상치 않는 이런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사람으로 예수님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카톨릭에서 만든 성화나 뭐 이렇게 성상 같은 거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엄마 머리에도 이렇게 빛이 나고, 안겨 있는 갓난아기 예수님의 머리도 막 빛이 나는, 그래서 예수님은 갓난아이 때부터 막 엄청난 신성을 막 보여주는 그런 인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는 거예요. 처음엔 작았는데, 처음엔 지혜가 부족했었는데 이것들이 자라가는 과정을 통과해서 어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덜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물론 귀엽기는 했겠죠. 근데 이 예수님이 자라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갔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라갔다, 변화되었다, 성장했다, 성숙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성화의 과정을, 이 어렸을 때부터 커지는 과정, 성인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그런 온전한 모습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성화의 모델이 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자라갈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성숙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 가지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키가 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님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 지혜와 키가 자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사람들에게도 점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온전해진다, 자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서 이것이 점점 더 성숙이 일어났다는 것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숙이 일어났다는 것,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완전한 계명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요, 이 구약에 많은 율법이 있는데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요약하고 압축하면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개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전체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 둘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 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웃을 점점 사랑하고 있다면 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고 있는 거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안에다 내 자신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요 두 번째 계명을 둘로 나눈다면, 나 자신같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시 또 셋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도 자기의 성숙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 영역에서 성숙을 경험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이 율법을 다 정리한 요약을 봐도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문제가 관계가 깨어져 버린 문제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요, 나눔교회 딱 오시면은요, 이제 등록을 해야 되고요. 등록을 위한 새가족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풍삼초,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교재로 이 복음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이 복음의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관계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관계였고,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행복한 관계였고,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관계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라고 불려질 만큼 아름다운 창조였다는 거죠. 모든 관계가 조화롭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이 죄가 들어와 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이 중심의 자리에 인간이 중심이 되고 나 자신이 중심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죄였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주가 되어 살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되어지는 이 죄가 들어오니까 모든 관계가 다 어그러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깨졌습니까? 하나님이 와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데 아담이 숲속에 숨어버립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그럼 두 번째로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숨고 그것으로 무언가를 가리려고 했던 거죠.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와의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셋째로요, 이 공동체, 이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당시 유일한 이웃은요, 바로 하와라고 하는 자기 아내였죠. 근데 여러분, 이 하와를 처음 보고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뭐 이런 말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왜 따먹었니? 그랬더니요, 갑자기 하는 말이, 저 여자가 나한테 좋아하고 그런 거고, 나 아무 죄도 없는데 저 여자 때문이라고. 방금 전에 내 살이고 막 뼈고 막 내 전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를 믿을 게 못 됩니다.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저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요 가족이라고 하는 가장 친밀했던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이 죄가 들어왔을 때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고 거기서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먹을 걸 먹지 못하는 척박한 환경이라고 하는 게 생겨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죄가 들어와 가지고요,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인간은 신음하고 고통하고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게 됐던 거죠. 자, 여러분, 이 깨어진 관계, 이걸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은 어떤 일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이 마귀의 자식들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듣고 말하고 나를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나를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건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 생명에 관하여 고백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된다는 거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깨어져 버렸던 관계들의 회복도 일어나는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남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들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전에 적이라고 여기고 악이라고 여겼던 이 관계들도 회복되는 걸 경험하는 거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들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지요. 이 자연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죄 많은 인간이 이 자연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자연을 온통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온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온 기후가 지금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들과 이 무너져 버린 이 사회와 이 구조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들을 고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상태로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일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요, 죄인인 인간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중심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죄인들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능력도 없고 이걸 회복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근차근 그 일을 해 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성화입니다.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차근차근 점점 예수님이 하실 법한 그 일들을 해가는 사람,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성도는 기본적으로, 물론 여러분 종종 울기도 하고요, 종종 부족하기도 하고요, 종종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억울할 때가 있고 분통 터질 때가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본적으로 항상 기뻐합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어떻게 해서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가기를 힘쓰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종종 그분이 좀 얄밉긴 하지만 성도는 기본적으로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재가 바로 나니까요. 그럼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역할들을,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꾸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차근차근 점점 키워가는 사람, 점점 키워가고 있는 상태에 그걸 우리는 성화, 거룩한 삶, 영적인 삶, 내가 점점 성도로 자라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걸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또 이걸 또 여러 방식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화하고 있는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지금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구성원들을 세상이 약간 사기꾼의 모임처럼 보고 있다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좀 문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지금 이 교회가 뭔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그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나를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면, 와, 정말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신비한 것들을 따라가고 싶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은요, 지금 우리가 뭔가 문제가 되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좀 그런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고 지금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근데 그러면 좀 이만큼 자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는 좀 이런 고민 좀 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는 좀 어려움이 딱 와도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주변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갖고 싶진 않아도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세상은 나를 보며 찐따 취급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린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날로 주님을 닮고 있다는 느낌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내가 약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건 도대체
왜 그런 걸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째로요, 혹시 우리에게 바른 진리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화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세상에서 조금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정도로 신앙생활을 배웠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세상을 사는 것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배우신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배소서 4장 13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믿어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워가지고 요 모양 요 꼴은 아닌가? 우린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잘 변화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면 지식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제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 그래서 웬만한 교회에서는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막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새가족들을 만나가지고 새가족 신방을 하고 이전에 받았던 교육의 내용들을 듣고 또 이전에 다녔던 그 교회들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듣다 보면은요, 의외로 아직도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른 복음의 내용을 잘 배우지 못했구나,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엔 그런 교회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도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결론이 뭐냐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건 주일 성수 잘해라, 전도해라, 헌금 생활 잘해라, 목사에게 순종해야 복 받는다, 요 네 가지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의 결론은 다 똑같대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어 가라, 이런 이야기가 없고 사람들에게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없이 교회 안에서 네가 보여야 될 일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걸로 모든 강의와 설교가 진행되었다. 거기서 30년을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오늘도 지금도 우리는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리를 거의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거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더 열심히 잘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시고 익히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반드시 변화돼야 되니까요. 두 번째 강조는 뭐냐면요, 역시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사람이 바뀌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문화 속에 들어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늘 자기가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은연중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교회에 그런 문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득입니까? 쟤도 그 모양 고꼴이고 얘도 요 모양 요 꼴이고 다 비슷비슷한데 보니까 나도 고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보편적이라는 거죠. 어차피 교회에 10년 다니거나 20년 다니거나 무슨 직분이 있거나 이야기해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사람은 몇 명 있고 그 몇 명은 다 목회자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대부분은 안 바뀌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문화가 어쩌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는 특이한 사람들이 몇 명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잘 있다가 마지막에 죽어서 천국 가면 끝나는 거죠. 이게 만약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면요, 우린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편한데요. 가만히 안 변하는 게 얼마나 편한데요. 퇴보하지 않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정도 나와주고, 이렇게 나와주고 몇 년이 지나면 직분도 얻고 몇 년이 지나면 뭐 또 하고 이렇게 봉사 좀 하면서 살아가는 거 별로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그러면은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욕을 얻어먹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서로가 보면서도 별로 예수님 안 닮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
교회의 문화가 변화되는 문화가 아닌 거예요. 잘하는 문화가 아닌 거예요. 잘하지 않아도 괜찮은 문화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든대요. 여러분, 철이 철끼리 부딪히면서 점점 더 날카로운 존재가 되어가는데 그 이유가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친구로 설명하는 겁니다. 내 옆에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 다른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이 지금 치열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작은 교회라고 하는 소그룹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다 모여 있으면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 들은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걸 적용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걸 선택하여 결정하여 움직이고 있노라,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니, 저 인간이 저렇게 바뀌다니. 아니, 분명히 몇 개월 전에는 이런 이야기 전혀 못했는데 몇 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저렇게 성장하다니, 저 순간에 신앙으로 결단하고 움직이다니,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때 우리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 내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우린 좀 부끄러워야 돼요. 막 안 바뀌는 것 때문에. 그럼 가능하면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 만나가지고 난 꽤 괜찮은 거, 이런 거 말고요, 나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무리 가운데 들어있으면서, 와, 내가 더 배워야 되는구나, 더 열심을 내야 되는구나, 이를 악물고 일어나야겠다, 넘어진 자리에서 제발 살아나야겠다,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우리 작은 교회가 만들어낼, 우리 소그룹이 만들어낼 문화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자라가도록 서로 돕고 힘을 내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처럼 서로의 성숙을 돕는 모임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가 문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성화를 꿈꾸는 공동체라면 우리 안에 있는 무너진 균형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또 보여드리려는데요. 이 그림이 뭐냐면, 우리 나눔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풍상기라고 하는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림 하나입니다. 이 그림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운데서 다룹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배워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고 온전케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4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점점 성숙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저는요, 균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지요. 한국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영적인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한국 교회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죠 라고 말하면 거의 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뭘 배우셨나요? 뭘 강조받았나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 너 자신은 이렇게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이며, 네가 회복되는 것, 네가 건강해지는 것, 너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 이건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이야기 안 들어요. 왜 그러냐고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회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는 걸 보니까 가족은요, 1순위 하나님, 2순위 교회, 3순위 주변, 4순위 가족? 가족같이 올 에너지가 없어요. 가족은 안 챙겼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 우리 아버지 설교 요즘 잘 안 들으시다고요. 옛날에 설교 자주 들었는데 요즘 좀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연락이 안 오시는 거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제가 그 환경 속에서요, 아버지를 엄청나게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우리 아빠인데 왜 우리 집안 형편에 대해서 저렇게 모를까?
아니 내가 사고 쳐가지고 팔이 부러졌는데 왜 관심이 없을까? 내가 아무튼 이건 원고에 없어요. 아무튼 또 울컥하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자랐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되게 중요해. 그리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은 너무 중요하지. 근데 여기 둘에게 에너지를 다 썼어요. 에너지가 한 방울도 없어요. 집에 가면 잡니다. 똑같더라는 거죠. 예, 그때 제가 들었던 아주 감동적인 이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성경 구절은 아닌데 뭐 달아져 없어지는 거 이렇게 녹슬어 사라지기보다는 달아져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뭐 이런 거 있죠.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이거 얼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엄청나게 멋있는 막 구절들. 막 그거에 막 감동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죽어버려야지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33살에 죽었으니 나도 33살에 죽을 거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너무 오래 삽니다, 의외로. 너무 붙잡아야 될 게 많고요. 책임져야 될 게 많고요. 점점 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교회에 대한 강조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돼, 봉사해야 돼, 헌금해야 돼. 이 교회가 지금 건물을 세운다고 하는데 이 건물 세우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지. 막 이래가지고요, 막 우리의 집을 막 내놔야 돼. 그리고 우리의 장기를 팔아야 돼. 막 이런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어렸을 때 자랐습니다. 막 내 신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교회 부흥회 할 때마다 오셨던 강사분들 중에 꼭 그 간증을 하십니다. 그 교회가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얼마가 부족하고 그 얼마가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손을 탁 번쩍 들더니 내 신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신장을 팔아가지고 돈을 들고 왔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신장이 없는 사람이 꽤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옳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럼 나를 망가뜨리고 내 가족을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막 갈아 넣어가지고요, 막 교회를 살렸다? 이게 엄청난 칭찬을 받을 일 같지만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자기 자신을 세우고 온전케 만드는 데 시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만한 역량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고 온전케 만드는데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제가 강조받지 못했던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섬기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강조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뭡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이에요. 불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불타 없어질 세상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일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그거 듣고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아니었으면 저도 그냥 계속 공부해가지고 딴 거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제 생각은 그랬어요. 세상 공부는 필요가 없고 세상에서 뭔가 열심히 사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 변화시키는 이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니 나는 목사가 돼야겠다 생각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물론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잘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 잘못했구나라는 생각 지금 하는 거죠. 그럼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죽게 돌아오는 것, 지금 막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 세상에 깨어지고 망가져 있는 것들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북극곰을 위해서 그린피스에 15,000원씩 매달 후원하고 있어요. 나는 북극곰을 지켜야지. 북극도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매연을 포기할 수 없고 기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들을 포기할 수 없고요. 이 세상에 있는 정치나 이 세상에 있는 경제 문제들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여기까지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균형 잡힌 성장을 이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요, 교회만 생각해가지고 문제가 뭐였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별로 훌륭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실제로 행복해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봐도요, 우리 성도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무너져 있는 거예요. 맨날 그렇죠. 벌레 맛도 못한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벌레보다 훨씬 낫다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요. 맞아요.
벌레 맛도 못할 때가 있고요. 정말 죄가 너무 많을 때가 있고요. 주님께 너무 미안해가지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때가 있죠. 그러나 동시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며 사랑한 게 난데 내가 맨날 벌레 같도 못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네 가지 영역, 이 네 가지 영역 안에서 정말 균형 잡힌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커지는 거 저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더 좋은 일들을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닮아가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하나하나에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막 나타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대화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모임이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죠.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성화되는 성도들과 모여 함께 예배한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를, 그런 공동체를,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모습을 우리는 소망하고요, 이 일을 위하여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려는 것입니다. 예배소 4장 13절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이 점점 예수 닮기를, 그래서 정말 소원하기는, 바라옵기는 우리 인생 이 끝에쯤 가면,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 잘 못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좀 끝에쯤 가면, 정말 이제 곧 주님 부르셔서 이 땅의 시간들을 마무리할 그때쯤 가면, 와, 예수님 닮는다는 게 저런 거였군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저런 어른이 되는 거군요. 저런 할머니가 되는 거군요. 저런 할아버지가 되는 거군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 말고 들려오는 그런 인생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되시기를, 그리고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